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황하는지, 어떠한 문제들과 만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친절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이기적인 것만을 위하여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믿음 안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장 엘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전장에서 들려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출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전장으로부터 달려온 베냐민 사람은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고 죽어가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들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간 하나님의 법궤는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5도성에 머물며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 성실하시지만은 인간의 편에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그분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엄중한 경고의 기별과 동시에 따뜻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저지르는 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잘못이라 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말을 잘못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63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로부터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그들의 인치심을 확증하시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로 주신 말을 무기화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보호받는 존재로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표현으로 성령의 인격성을 말씀 가운데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의 말씀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격의 신비를 논할 때에는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폴 피터슨은 성령에 대하여 이러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에 따라 선택하신다. 그분은 슬퍼하고 모독당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에 적용하는 특성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나와 당신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다. 우리는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령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애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자리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무엇이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실망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곁에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5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및 불평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내 스스로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말들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분께서 실망하시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의 무지와 준비되지 않음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모습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그분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기뻐하실지 발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인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탄식하시고 때로 실망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것들,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